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 그럽니다. 영어로 헬파 그 말이지. 돕는 자, 변호자, 인도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정말 무엇을 도울까? 어떻게 우리를 상담할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다는 아니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이제 한 달을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을 누구라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말씀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로 가는 그 길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한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 말 아닙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이죠? 제자들에게 말하거든요.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 한솥밥을 먹고 살은 사람들. 그냥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즐거운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함께 동거동락했죠. 어떤 때는 환영도 받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도전도 받고,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 배척해서 쫓겨나기도 해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자연이 벌벌 떨었어요. 잠잠 복종했다 그랬어요. 귀신 든 자를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도 귀신 못 쫓았죠. 한 사람을 통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그 귀신 든 자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귀신을 막 부렸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낭떠러지로 막 굴러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봤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죽은 자도.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얻고자 가서 겠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죠. 이제부터 너에게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만 그 다음날 나오다 보니까 잎사귀부터 줄기까지 하고 바짝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도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했어요.
증명되고 확인한 사실을 예수님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에 가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확실히 알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알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이를 깨닫게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깨닫다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알게 했다가 확실하게 기록하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까지 세우겠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세워진다는 얼마나 확실히 알았으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 같은 복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생각나고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고 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그들의 모습이 그만 발각이 나요.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밤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당당히 대답해요. 자막이 있을 텐데 띄워보죠. 예. 모두 주를 버릴지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확실히 알았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 잡히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모릅니다. 난 저를 도무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합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가지고 도마에게도 말하지요. 네 믿는 자 되라. 여기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여기 창자국 있지. 네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근데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그만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증인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그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야, 보혜사가 오셔야, 참으로 돕는 자가 오셔야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나자마자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서 건쳐주죠. 이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대지상의 가문이 전부 모였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전부 모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몇 명이죠? 70명이거든요. 70명뿐만 아니라 제사의 가문 전체가 모여가지고 원탁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회 회원이 모이면 만약에 재판을 하거나 취조하면 사람을 그 앞에다 딱 앉혀놓고요, 자기들이 의자로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70명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거기 사도행전 4장 8절에 가보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공회원들이, 대상의 가문과 공회원들이 사도 베드로 요한을 딱 앞에 앉혀놓고 취조하면서 뭘 생각해? 저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대답 한 마리 똑바로 못할 거야. 이러고 그들을 불러놓았는데 오히려 더 담대히 그들보다 확실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접목하면서 메시아를 말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너들 보지. 바로 내 옆에 누가 있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걷지 않느냐? 40세 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하느냐?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서 12절의 말씀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꿰뚫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도록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다르잖아요. 지금 공회원의 앞에서 다르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를?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연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달달 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못 사는가? 제가 낮 예배도 예배 드렸지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 판단에 의식하면서 거기에 벌벌 떨고 삽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야, 저 사람보다 내가 뒤떨어졌다.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도 학원 보는 걸 더 귀중하게 생각하거든. 왜 우리 이렇게 됩니까? 예배 생명을 걸어 해놓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예배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는데 더 푸시해서 밀어주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문에 부일비작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 똑바로 우리가 압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똑바로 압니까? 내 생명을 거는 만큼 그분은 귀중한 그 분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공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외국어를 말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고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참된 진리라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서울대학 나온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는 자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자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죠? 양 같아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잘못하면 신앙을 이용하는 자가 돼요. 진짜입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자입니까? 각기 체결로 갔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예수의 사람으로 확실히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주가 확실히 못 박아지는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꼭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훈련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니 그렇거든. 성령 충만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진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 하반절이 있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 원문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 예언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 장래에 되어질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 장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무당에게 가면 무당에게 묻죠. 이번 이 사업하면 대박 나겠습니까?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장래일, 성경이 말한 장래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사 언제 가야 좋은 날 봤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측하고 추측이 빨라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장래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장래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로 예수께서 바로 잡혀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남은 사역, 성경이 말한 남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8절이 그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묵시록 그러잖아요. 묵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이래.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되어질 일을 살펴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이 성령의 사역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자, 도대체 죄가 뭔가? 9절에 보면 주석을 확실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자.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과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것 가르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는데 너 삶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죠.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게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희로 예수를 죽였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어. 옛날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다 붙잡아 가버렸지. 뭐 잡아 죽이든지 하겠죠. 난리가 치겠죠. 돌파매질하고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독한 죄를 범했다고 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36, 3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은 거 거기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세워졌고 내가 오늘 또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믿어지는 것은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지혜로서 남들보다도 촉감이 빨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3,000명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죄라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의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른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무엇과 관계 있어요? 죄와 관계 있거든요. 참 의는 죄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무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의도 값어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령이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가 하나님을 어렵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칭의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또 세워졌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칭의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어렵다 할까요? 세상의 어떤 구조도 어떤 자산도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구원받는 눈꽃만큼도 조건이 안 돼요. 왜 우리가 WCC와 결별합니까? WCC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결별합니까? 복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도 의를 향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참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왜? 그분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것을 누가 하나?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령이 오셔서 이 작업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내 개인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테이프를 딱 끊고 그 자리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칭의된 사람으로 거룩한 성숙된 믿음으로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 아무나 잘합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
절대로 속지 마세요. 목사로 직분 받으면 다 거룩해졌습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역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신다니까. 성령. 예. 참된 의의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다 양들이에요. 우리가 각기 제가 가요. 제자를 맛에 다 살아요. 제자를 맛에서. 그런데 공통 분모로 딱 만들어서 바르게 딱 인도되도록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각기 제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거룩한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딱 세워서 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죠? 사탄의 세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어둠의 세상 주관 자다.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예. 세상 가치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이 진짜다는 것이 증명된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세요. 보좌 위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어디입니까?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 모든 사역의 반대 세력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그렇게 증명되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 아부하고 요한계시록 있는 그대로 짐승에 경배하고 절하고 거기에 상응하고 다 그렇게 사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히도입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른 자들이라 그러죠. 빠른 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전제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같이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우리같이 살아야 구원받는다. 너희 배우는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55절 57절까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공명한 율법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다. 누구 안에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들 어깨 움츠르지 말어. 당당히 펴. 없는 것 같아? 다 가진 자야. 연약한 것 같아? 아니야. 강한 자야. 왜? 성령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돕습니까? 영생까지 도운 거예요.
천국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반대 세력을 이기게 하시며 도우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방송에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난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봤어요. 그렇게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입에 막 그냥 거품이라도 물면서 악착같이 하려고 한 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번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예. 차별금지법 이제 입에도 못 낼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누가 됐습니까? 그렇게 차별금지법 입에 달고 달았던 민주당 오선 국회의원 그 사람 안 됐어요? 후보로 나와서 인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누가 됐습니까?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장로님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 벌떼같이 자릿수 많이 가지고 투표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통과되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니까요. 누가요? 성령이 가르쳐준다니까요. 우리가 믿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세상 권세를 말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들과 평생에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안 살면 너희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함께 너희들이 멸망받는다고 누가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랍니다. 그런 성령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럼 예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지요. 그 영광을 누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받도록. 그리고는 그 삶을,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께서 앞으로 오실 재림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똑바로 세워 가도록 하시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고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뭐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대로 내가 오늘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로 딱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똑바로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고 그 자리에 내가 들림받도록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성령이 그 사역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오실 그 목적 그대로 그 자리에 세워지도록.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합니까?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선 그 목적 표대를 향해 예수께 표대를 맞추어서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경유리조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책임지니까? 성령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짐도 내려놓았지만 또 사명감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풀어졌던 우리 신앙의 끈들 다시 조우고, 내가 돌렸던 세상 가치관에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진짜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삶에 오늘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이 또렷이 오늘 또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그리고는 사탄의 세력에 반드시 심판받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목적에 꽉 부합된, 꼭 붙들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